묵상기도 하심으로 2014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를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2014년 마지막 주일까지 건강하고 기쁘고 평안하게 지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성삼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 신령과 진정의 예배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화답하는 천상의 예배, 내 생물의 예배와 함께하게 해주시옵시고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이 이곳에 있사오니 거룩한 성령이여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이 오면 무지개를 바라보는 소녀의 아름다운 꿈도 칼을 가는 용사들의 위험도 밭을 가는 농부의 땀 흘림도 다 멈추는 것. 태양은 빛을 잃고 멸시와 천대로 가시관 쓰셨던 패자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애원했던 그분 앞에 도리어 온 천하는 무릎을 꿇었다. 천년을 하루같이 인자와 긍휼로 기다리게 하시는 주님 앞에 모세처럼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구하리라. 그날이 오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며 가슴을 찢자. 도적같이 임하시는 주님의 날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금년도 마지막 주일에 우리의 가슴을 열고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잘못들, 우리의 죄악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오늘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며 거룩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거룩한 영이여 우리의 영혼 속에 찾아와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게 되겠사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1240페이지입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밤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동 철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여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 가로되 물은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을 들이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지리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때에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낯이 변하였고 귀인들도 다 놀라니라. 태후가 왕과 그 귀인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 술을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케 말며 낯빛을 변할 것이 아니니이다. 왕의 날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지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음이라.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유난히도 금년도에는 천재지변이 많았던 해였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지진과 미국 대륙안에서도 토네이도와 강풍과 폭설, 그리고 많은, 심지어 우리 북가주의 라파 와이너리 온천 지역에 6도 이상의 큰 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특별히 중부 지역 테네시주나 오클라호마 또는 텍사스주에는 시시때때로 중겹해서 찾아오는 토네이도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후학자들, 지질학자들이 토네이도를 어떻게 미리 예비할 수 있을까?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토네이도가 돌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하늘로 올리잖아요. 집이고 자동차고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합니다. 토네이도가 한번 지나가면 완전히 폐허가 되잖아요. 그러니 미리 예고할 수 있고 감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 차례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다가 최근에 휘파람새가 가장 토네이도를 감지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미네소타 주립대 대학의 생태학 교수인 데이빗 앤더슨이 바이올로지 잡지에 최신호에 발표를 했습니다. 세상의 많은 생물들 가운데 휘파람새만이 토네이도를 가장 먼저, 가장 예민하게 예고할 수 있는 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토네이도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벌써 이틀 전, 사흘 전부터 휘파람새는 토네이도를 감지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네이도가 오면 980마일에서 1000마일을 넘어 도망간다는 겁니다. 안전한 지역으로 간다는 거지. 그리고 다시 토네이도가 지나가면 자기가 살던 지역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과학 학술지 커번트 바이올로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휘파람새가 어떻게 토네이도를 감지하는지를 우리가 연구하면 인간도 토네이도 피해로부터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폐허가 된 자기의 집터에 앉아서 흩어져 있는 가족 사진들을 찾으며 통곡하는 주민들의 모습. 정말 우리 인간은 천년 재앙 앞에 무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지은 미물 가운데 휘파람새는 그 토네이도를 감지하고 일찌감치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휘파람새를 잡아서 연구를 해보니까 휘파람새는 진동수 20Hz 미만의 불가청 음을 포착한다는 거예요. 벌써 저 멀리 토네이도가 시작할 때 그 토네이도가 내는 인간과 모든 생물들이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듣고는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진동을 감지할 수 있는 휘파람새와 같은 기계만 만든다면 토네이도를 미리 예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재지변을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을 미생물들에게, 생물들에게 준 거예요. 그 배가 파손하기 전에 먼저 쥐들이 알고 배를 떠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배가 다 쥐가 막 일어나서 또. 그 쥐가 대이동이 있으면, 지진이 일어나겠구나. 또 개미들이 집 안으로 자꾸 들어오면 날씨가 추워지겠구나. 느낄 수 있는 거죠. 저희 집에도 하루살이들이 갑자기 막 방 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하루살이들이.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바깥에 있던 하루살이들이 그 방충망 구멍을 통과해가지고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추우니까. 이렇게 인간보다 더 영특한 것이 미개한 미생물들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저녁 때 노을이 지는 것을 보고 다음 날 날이 개일 것이라고 알 수 있거늘 이 시대의 종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종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말론에는 두 가지의 큰 종말론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론이 있고 인류의 종말론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죽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과 저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여러분이 살아온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옆집 사람 암 걸려 죽고 길 건너 사람 죽어나가도 나는 안 죽어올 것 같은 막연한 기대감에 이 땅에서 주구장창 살 것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아내를 10년 동안 대장암을 간호했던 분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참 인생이 별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장에 암이 번져가지고 몸이 상하니까 소변과 대변을 파이프로 밖으로 끌어내고 또 그것이 또 인펙션이 생겨서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인간이 무너져가는 걸 보고는 참으로 인생에 대한 허무한 감과 공허감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미 죽은 지가 이제 1년, 2년이 지나가도
이 현실 삶으로 돌아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암 환자가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세상을 떠납니까? 그런데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행히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우리는 생전 그런 병과는 상관이 없고 우리는 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낙천적으로 평안하게 성실하게 사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모든 인간에는 종말이 있고 죽음이 있다 하는 얘기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아, 내가 무엇이냐? 아침에 피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오늘 이곳에서 내일 저곳에서 장사하겠다는 너희들아, 하루 한날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송년주의를 맞이해서 내 개인적인 인생의 종말과 또 인류 역사의 종말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되겠고, 또는 역사적으로 인류적으로 세상의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이 징조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 참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극단적인 종말론은 사회를 피폐하게 하고 허망하게 만들지만은 정상적인 종말론,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은 참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저를 믿는 자들은 구원하고 저를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의 멸망과 함께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신구약의 가장 키워드인 요한복음 3장 16절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절의 말씀에서조차 세상의 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의 종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다니엘 선지자의 간증과 같은 성경 본문인데, 바벨론, 역사적으로 가장 최초의 중앙 집권적인 제국주의 나라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국의 멸망을 통해 우리의 역사의 종말은 어떻게 올 것인가를 유추해 볼 수 있고 거울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역사는 거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를 소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1세기 현대인들에게 거울을 삼아, 경계를 삼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벨론의 멸망, 가장 역사상 강대했던 바벨론, 금에 해당하는 그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인류의 종말을 내다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절. 벨사슬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도대체 이 시츄에이션은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도대체가 벨사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귀인 1000명을 불러들여 잔치를 베풀면서 자기의 부친 할아버지 왕 느부갓네살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멸망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온 그 고귀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금기명 그릇들을 가져오게 한 다음 거기다 술을 때려 부어서 흥청망청 방종한 파티를 열었다. 그 말이 오늘 여기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술 마신 것만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술을 마시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4절에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동철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각종 재료로 만든 바벨론에 있는 우상들을 찬양했다 그 말이죠.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참남하게 비웃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온 그 기명에다 술을 부어 마시면서 자기 바벨론에 있는 우상들을 찬양했다. 여러분, 고대 전쟁사는 신들의 전쟁사입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수호신들을 앞장세워 전쟁에 나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야훼 신이 보호하고 인도하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성전에서 빼앗아온 그릇으로, 패자들의 그릇으로 그들이 술 마시고 방종하면서 자기들의 우상을 찬양했다. 그야말로 유일신이신 하나님 여호와가 모독을 당하는 참담한 시츄에이션인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이러니 하나님이 참겠습니까? 벨사살 왕이 취해서 정신이 아리까리한 상대편 분벽에, 회칠한 벽에 손이 탁 나타난 거예요. 손이 아담스 패밀리에 나오는 손같이 말이에요. 막 손이 움직이는 그런 손이 벽에 딱 나타나더니 막 글을 쓴 겁니다. 메네 대겔 우바로시. 그러니 이 왕이 술 기운에 봐도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습니까? 무릎이 막 탁탁탁탁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온몸이 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바벨론의 술사와 박사와 점쟁이들, 영통한 사람을 불러왔는데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당황스러운 소식이 태우 왕실로 전달이 됐습니다. 이 태우는 느부갓네살 왕의 왕비였어요. 그러니까 할머니죠. 할머니가 나타난 거예요. 왕이시여, 과거에 부친 때, 여기 부친이라고 그러면은 그 손자인데 양아들처럼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 할아버지를 부친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의 실제적인 아버지 이름은 나보니다스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왕의 바로 밑에 아들은 나보니다스입니다. 근데 이 나보니다스 부왕이 메대와 파사를 멸절하기 위해서, 자꾸 일어나는 새로운 나라니까 멸절하기 위해서 대군을 이끌고 나가다가 패배를 당합니다. 패배를 당하니까 아마 할아버지, 즉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징벌적으로 그를 어디 귀양으로 보내기도 했겠지만 자신 스스로가 부끄러우니까 아들에게 자기 왕위를 물려주고 그는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대마 사막이라는 곳에 들어가 은둔하면서 학문에 정진했다. 그러니까 바로 자기 부왕이 왕위를 자기에게 주고 간 거예요. 이게 섭정왕이 된 거죠. 손자가 왕이 되다 보니까 바로 윗대 왕을 아버지처럼 부르게 된 거예요. 그 증거로 다니엘이, 즉 어떠한 사람이라도 지금 미스테리한 글자를 해석하는 사람은 이 나라의 세 번째 치리자로 삼겠다 하는 말에서 벨사살이 섭정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왜 세 번째 왕입니까? 자기 아버지 왕이 비록 전쟁에 실패해서 사막에 은둔하고 있지만은 자기의 선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첫째 치리자 아닙니까? 두 번째, 자기 벨사살 손자가 섭정왕이고, 누구든지 이 비밀을 해석하는 자는 세 번째, 총리 대신 세 번째 치리자로 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뒷방에 있던 할아버지, 할머니 태우가 나타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 할아버지 시대에 다니엘의 활약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신의 감동으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루신이라고 하는 이상한 손글씨를 해석을 하지요.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을 배웠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파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나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멸망한다 그 말입니다. 이 나라는 끝났다 그 말입니다. 어찌 안 끝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기명을 가져다가 방탕하는 술자리에서 술을 부어 먹었고, 그것도 모자라 자기의 우상신들을 찬양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했으니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는 없는 거죠. 그날 밤에 벨사살은 메대와 파사의 연합군이 철벽 같은 성을 무너뜨리고 들어와 화살을 쏘아 한 병사의 화살에 의해 어깨에 맞아서 즉사합니다. 그리고 그 고대 바벨론 왕이 죽고 바벨론 나라는 멸망당하고 말이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째, 벨사살 왕은 교만했습니다. 바벨론 성벽은 얼마나 견고한 성벽인지 몰라요. 4마리의 말이 이끄는 전차가 4대가 지나갈 수 있는 두께의 성벽이었어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메대와 파사라고 하는 연합군이 쳐들어와도 성을 뚫지 못하고 포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상안보대책회의를 열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불안에 떨고 있는 그 국민들 앞에서 귀족들 1000명을 불러서 도리어 위로의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자신만만한 교만한 마음을 드러낸 거예요. 지금 바깥에는 메대와 파사 연합군이 성을 포위하고 있건만 전쟁에 대한 비상대책을 세우지 않고 술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교만하기 짝이 없는 거지. 교만하다 못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우상숭배를 한 거죠. 방탕으로 자기의 위치를 상실하고 자기를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지금 어떤 위치에 어떻게 이 전쟁을 수습해야 되는 그 위치를 상실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나라의 명이 다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나라는 멸망당했습니다. 구약 시편 127편 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성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발부둥 치고 애쓴다 하고 다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의 가장 전성기에 로마의 장교들과 귀족들은, 로마의 원로원들은 폼베이라고 하는 나폴리 항구 근처에 있는 도시에 별장들을 세웠습니다. 귀족들의 별장이 있는 폼베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 도시는 서기 79년 8월 24일 베스피우스 화산의 폭발로 완전히 제 속에 파묻히고 맙니다. 역사상 소돔과 고모라 이후에 모든 도시의 기능이 마비되면서 완전히 흙 속에 잠긴 그런 유례가 없는 사건이었어요. 벌써 최근에 컴퓨터 그래픽으로 대단한 영화가 나왔죠. 아주 저도 봤습니다만은 그 bombe이 최후의 날에
그래픽으로 아주 가장 잘 만들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폭발하죠. 폐허가 되고 맙니다. 1900년대에 와서나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개발이 되죠. 비로소 그 멸망의 터전이 드러나서 지금 이태리를 관광 가는 사람들의 필수 코스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가 가장 전성기 때 그들의 부귀 영화를 보여주는 폼베이 도시는요, 21세기의 환락가를 보여주는 도시입니다. 아주 벽화들은 포르노입니다. 그 잿더미를 개발해 보니까 많은 사람이 도망가는 그 모습으로 죽어 있는데요. 어떤 집에는 청동 꽃방울 속에 금가락지 3개, 은전 4개, 동전 38개, 천에 싸가지고 도망가다가 쓰러 죽은 사람, 뭐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들의 부귀 영화는 끝도 없을 줄 알았어요. 그들이 세운 별장들은 호화롭고 부귀 영화를 영원토록 누릴 줄 알았습니다. 그들의 환락과 쾌락은 오래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소돔 고모라와 같은 그 도시, 하나님이 더 두고 볼 수가 없으니 서기 79년 8월 24일 베스비우스 화산이 2번이나 폭발하면서 완전히 도시를 화산재 속에 묻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의 도시들이 이보다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21세기의 현대의 도시들이 이보다 못하다고 할 수 있냐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받을 만한 얼마든지 요건이 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종교의식을 조사한 조사에 의하면, 여론조사에서 정말 인류의 종말은 올 것인가, 그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온다는 퍼센테이지가 49.3%, 약 절반이 종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지 않을 것이다, 22.8%, 모르겠다, 27.8%입니다. 그 중에 여자들은 51.5%로 반수 이상이 종말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47.3%, 고등학생은 52.7%, 중학생은 46.2% 종말이 올 것이다. 이 종말 사상에 대해서 한양대학교의 김광일 교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신경정신과 교수인데, 종말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불만자들이 많다. 실직자나 사업에 실패했거나 가정이 결손된 가정의 청소년들이 많다. 즉 집단 편집증이 있을 수 있고 또 새로운 세상을 갈구하는 열망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회적으로 부적응자들이 고대하는 종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바벨론 대제국이 멸망했듯이 인류의 종말도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예언했습니다. 그 중에 37절부터 39절의 말씀, 홍수전에, 이 노아의 홍수, 지구의 첫 번째 멸망의 모습을 보여주죠. 홍수전에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창세기 6장 이후에 인류 최초로 지구적인 종말이 온 노아의 홍수대 심판처럼 그때도 마지막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의 연락과 세상살이에 파묻혀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서 다 멸망당하기까지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이제 21세기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종말을 당하여 재림하실 그때에도 똑같은 현상이다. 여기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말은 정상적인 결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음란한 세대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멸망한 원인을 또 한번 찾아보면 인류 종말의 모습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그들은 교만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하나님께 신세지는 주제들이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지 않고 메추라기를 보내지 않으면 굶어 죽을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돌려요. 불평불만이 떠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 광야에서 고생시키느냐?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원망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는 은혜를 카운트하고 계산해 보면 너무나 겸비하고 너무나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이미 받은 바 은혜는 뒤에다 감춰놓고 더 받지 못한 것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며 가무 연락에 빠집니다. 40주야를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모세가 기도하는 기간에 그들은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에 애굽에서 섬기던 송아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가무 연락 춤추면서 환락 속에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 우상 숭배, 여러분 우상 숭배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의 탐심이다. 인간의 탐심.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이렇게 피사체에 금과 돌과 은으로 만든 형상에 자기를 프로젝션, 투사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여러분 현대 우상숭배는 뭐냐? 너희의 탐심이 우상숭배니라.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즐기려고 그러고 더 편하려고 하는 그 더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방종하고 방탕해서 끝날까지 깨닫지 못하는 자기 상실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노아의 홍수에 그 물에 떠내려 가면서 죽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라 말씀한 자기 상실, 자기의 분수를 모르는 거지요. 자기의 처지를 모르는 거죠. 자기 상실이 왔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자기 상실은 불신앙으로 떨어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다수의 사람을 기뻐하지 않았다. 그렇게 주님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사람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들이 많아봤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봤자예요.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를 광야에서 멸망받게 하였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군중심리, 들뜨는 것, 감정이 충만해서 사람들의 많은 그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을 우리 사람들은 좋아해요. 크고 거대하고 막 웅성거리고 사람이 많은 거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잖아요. 다수. 소수라도 정말 참 신앙과 참 믿음을 가진 자들, 참 주님의 사명으로 따르는 제자들, 소수의 무리를 좋아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위축되고
쫄고 하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가 들어가는 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적은 무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무리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다 숫자를 세보세요. 인류의 절반은 넘을 겁니다. 다 안 들어가요, 여러분. 다 안 들어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가는 사람이 적으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는 사람이 작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은 자기 망상과 확신에 빠져 있어가지고 다들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천국 가는 것은 하나도 아쉬움이 없어. 하나도 거리낌이 없어. 그냥 예수만 영접했으면 됐다. 예수만 믿으면 됐다. 근데 예수를 영접한 자의 모습이 있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있냐 그 말입니다. 말은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모든 삶의 패턴과 형식은 하나도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모습,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모습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닌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도 아니죠. 자기가 주인이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네요. 자기가 주인이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네요. 말과 말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뭘 믿겠습니까? 여러분이 행하는 생활의 패턴과 나타난 열매를 믿겠습니까? 여러분이 입으로 자꾸 장담하고 자기 확신에 빠져서 자기 막 자긍에 빠져있는 말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7절에 말씀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속이고 있어도 주님은 안 속는다 그 말이야. 나 주님 영접했어요. 천국 안방 갑니다. 나 주님 믿습니다. 확신 있어요. 구원의 확신. 그런 입으로 하는 것 주님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기만 했지 자기의 뜻대로 살아놓고는 뭘 천국 간다고 그렇게 장담하셔요? 뭘 그렇게 확신이 충만합니까? 그건 자기 감정에 충만하고 자기가 상실한 거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아, 예수님이 이렇게 딱 못 박아놨는데 뭘 그렇게 여러분 자신만만하냐 그 말이지. 뭐가 그렇게 자신만만해요? 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펄펄 뛰는 사람들 보면 걱정스러워요. 걱정스러워. 하나도 노력하지도 않고 열매도 없어요. 뭐 예수님을 주님 부르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님 그랬지 주님은 자기인데 자기를 섬기고 살았는데 평생. 근데 뭘 들어간다는 거예요 도대체. 말뿐이지 영접한 거 믿는다는 거. 오늘 금년도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 봐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확증해 봐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소망과 희망 속에 지긋지긋한 노예를 벗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고 야훼 하나님을 훌히 섬기지도 믿지도 못하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광야에서 죽게 했다는 거예요. 1세대 가운데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고 세컨 제네레이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종말도 이와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상실했습니다. 홍수가 나서 죽기까지 스스로 깨닫지 못하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술 취하고 방탕한다는 말이 깨닫지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뇌가 마비가 되면요, 언어의 기능도 나오지 않지만 행동도 비척거리잖아요. 막 아스팔트가 춤추고 운전도 핸들을 잡아도 막 차가 춤추잖아요. 자기를 상실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자기 상실하면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마지막 종말에 우리에게 오는 현상이죠. 더 구체적으로 디모세 3장 1절부터 5절에 마지막 때의 현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을 내가 이것을 알라. 분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제 마지막 때는 전부 사회가 피폐해지고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사랑한다. 이 원죄의 속성 중에 가장 큰 기능입니다. 원죄의 코어, 핵심이 뭐냐? 자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선악과를 금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대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자기를 사랑함으로 자기가 땄다고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스스로 긍지를 느끼는 거예요.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천국 백성, 난 구원에 받았어. 막 스스로 자긍해. 성도들의 자긍심은 대단합니다. 거기다가 파지티브 싱킹까지 번영신학과 긍정의 사고방식을 강단에서 퍼부어가지고 얼마나 자긍심이 출중한지 몰라요.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남 잘 되는 거 못 봅니다. 이간질하고 회방합니다. 오늘 아침에 차 타고 오는데 우리 사모의 카톡에 이간질하는 글이 탁 떠올랐어요. 둘이 다 그냥 기분이 확 잡쳤습니다. 직장에 어떤 사람이 이간질하는 카톡이 올라왔어요. 카톡도 잘하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이간질하는 카톡이 올라왔어요. 회방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회방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권위에 불순종하죠.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혜택을 받아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감사가 없습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한 게 촌스러운 거예요. 거룩한 게 꼬지식한 겁니다.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은 것을 자랑합니다. 무정하며 인정사정 없습니다. 인정이 없어요. 인정이 없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한번 꼬이고 미워하고 얽히면 그 원통함을 풀지 않아 죽을 때까지 갖고 가. 참소하며, 자꾸 막 사람들을 참소합니다. 참소해요. 괴롭히죠. 여러분 사회생활 하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절제하지 못하며, 뭘 참고 뭘 근신해서 절제할 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 술버릇 먹어서 그냥 완전히 쓰러져서 무의식 상태에 빠질 때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끝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절제가 없어요. 절제. 와인도 절제 있게 잘 먹으면 몸에 건강하고만, 그냥 술버릇들이 폭탄주, 그냥 가야 돼. 절제가 없어요. 절제. 싸나우며, 얼마나 싸납습니까? 성깔들을 부리고 말이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우선 옷부터 분장부터 해골바가지에다가 문신도 막 선한 걸 좋아하고 악독한 걸 그려놓지, 선한 걸 좋아하지 않으며, 배반하여 팔며, 배반합니다. 배반하여 팔며, 친구든 친척이든 자기가 필요하면 배반해서 팝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상인들의 상품 품목 가운데 마지막 리스트가 인간의 영혼까지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도 팝니다. 인간의 영혼도. 인신매매, 배반하고 팔며, 조급하며 참질 않아요. 조급하고 급합니다. 자고하며, 스스로 높아, 스스로 잘났어.
얼마나 이 이민온 교포들 말이죠. 죽자 사자 고생하면서 이민 생활을 했건만 좀 안정된 사람들 만나보면요. 얼마나 자기가 높은지를 몰라요. 자고해. 스스로 높아. 누가 존경하고 높여주지도 않는데 스스로 높아. 대화가 안 돼, 대화가. 대화가 불편해서 안 돼. 너무 높아서. 너무 높아서. 우리가 볼 때는 참 그런 입장이 아닌데도 얼마나 대화가 자고한지 몰라. 얼마 전에 어떤 분 데리고 하도 우리 교회 와가지고 가게를 팔아야 되겠다 어쩌다 그래서 팔게 해주려고 데려갔더니 이건 뭐 자기가 무슨 심사위원도 아니요 뭐야 콧대를 이렇게 하늘을 높이 세워가지고 큰 소리를 치는데 참 내가 잘못 왔구나 도와주러 왔다가 이거 큰 코 다치는구나 이 속에서 막 이게 올라오는데 눌렀습니다. 절제해야지 눌렀습니다. 정말 먹은 게 다 나오려고 해요. 얼마나 자고한지 몰라요. 뭐 그렇게 잘났어들. 영화하는 데 가가지고는 숨도 못 쉬고 찍소리도 못하고 나오면서 왜 이렇게 자고해? 한국말 통하는 한국교회 와서 왜 그렇게들 잘났어? 맥도날드 가서는 대신에 햄버거 하나 주문해가지고 구석초에 처박혀 앉아서 먹고 가면서 조용히. 한국 식당 가서는 왜 이렇게 큰 소리 쳐? 이야, 참 자고해. 여러분, 겸손하고 온유해야 마음의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겸손하고 온유하면 마음이 평안하고요.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자기를 막 스스로 높이려고 그러고 막 스스로 막 어떻게 포장해서 보이려고 애를 쓰면요. 피곤한 거예요. 왜 그렇게 피곤하게들 살아? 자기 생긴 대로 살지. 자고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 당장 내 이 말단 감각이 즐거운 것이 보이지 않은 하나님 뭐 예배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덜해.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골프 가지 않습니까? 주일날 중간에 카지노 가지 않습니까?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니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신앙 집안에 모태신자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한날 부부가 대화하는 걸 지나가다 들으니까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니 무슨 매주일 교회를 가? 아니 무슨 주일날 매번 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면 떡을 치지. 남편이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그날도 둘이 운전하면서 싸우면서 온 것 같아. 남편이 모태신자요, 뭐 아버지가 장로요, 뭐 평생 교회 생활하고 집안에 목사가 몇 명이요 이런 분인데 부인한테 충고하는 얘기를 제가 잠깐 지나가다 들었다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해. 아니 무슨 매주일 교회 나와. 한 달에 한 번 떡을 치는 거지. 쾌락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뒷전이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위선들 떨어요. 신령한 채 합니다.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하여간 거죽은 다 흉내를 내. 뭐 성경 찬송도 자기 키보다 큰 거 들고 다니고 과장되게 보태서 얘기하면 그러면서 온갖 경건의 모양은 다 내면서 위선을 떨면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하늘나라의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는 무시하면서 위선은 떨어요. 교회 생활 오래 하면 그런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더군다나 막 어릴 때부터 모태신자의 집안의 성직자가 바글바글한 집안에는요, 경건의 모양은 아주 자동으로 됩니다. 막 홀리보이스의 거룩한 표정의 모습에 막 모든 것이 막 그냥 기도 찬송하는 거 하면 막 모든 것이. 근데 경건의 능력은 부여합니다. 왜 그렇게 신앙이 다르죠? 신앙이 달라요. 하나님의 능력, 역사 인정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귀신의 존재, 악마의 존재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현장에서 귀신들이 떠나가는 걸 보면서도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을 왜 쫓아내요? 예수 믿는 순간 자동으로 다 해결되는데, 이게 저하고 절친한 친정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같은 현장에 같이 신방 가가지고, 아니 누가 뭐 귀신을 불렀습니까? 쫓아냈습니까? 귀신이 지발로 저려가지고 악다구리를 쓰고 막 거품을 메고 떠나가니까 옆에 있다가 하는 소리, 끝나고 집에 오면서 하는 소리가, 아니 뭐 그렇게 힘들게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를 써. 그냥 냅둬. 예수 믿으면 다 끝나는데 뭘 왜 그래. 능력, 경건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신앙도 청청시야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 단어 안에도 청청시야입니다. 그 개념과 의미가요. 그런 사람들은 저는 영이 다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이 다르다. 너와 나는 영이 달라. 친구 목사와 대화하다가도 너와 나는 영이 달라. 이렇게 말할 정도의 대화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영이 다르면 뭡니까?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그저 영은 뭐예요? 마귀영이지. 그 정도다 그 말이야. 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부인하고 말씀의 세력을 부인하고 실제적인 것을 부인하니까 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게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고통할 때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남한 북한 전쟁이 있을 거라 얘기하면 펄펄 뜁니다. 펄펄 뛰어. 펄펄 뛰어. 우리를 아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만 걱정하지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아요. 군대에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제대하고 땅굴 문제를 문제 삼아서 간증하고 다니잖아요. 그럼 뭐 국방부에서 조사했다, 어디서 조사했다, 다 헛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한국은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땅굴을 다 인정하다 보면 한국의 기업들에 투자한 주식들이 다 도망갑니다. 경제가 붕괴될까봐 휴시하는 거예요. 사실은 땅굴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냥 보병부대만 들어오는 땅굴이 아닙니다. 전차가 밀려 들어오는 땅굴들이 수도에 서울 남한 각 지역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이가 저렇게 자신만만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전쟁 났다 하면 전방에서 끝나는 전쟁이 아닙니다. 부산이고 대구고 전주고 광주고 모든 도시에서 전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서울만 뭐 포 때리다가 전쟁이 시작된다. 그래서 뭐 전방에서 다 전쟁을 막으면 좋지. 그러나 그렇게 전쟁을 합니까? 북한이 게릴라를 전부 다 깊이 침투하고 잠수함으로 남쪽 바다 남해 근해에 와가지고 미사일을 쏘아댈 텐데 걱정이 없어. 근데 한국은 걱정이 없어. 우리는 믿는 자로서, 먼저 깨달은 자로서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종말을 준비하고 예배하고 경성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픈 상처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전능자의 손길이 오늘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고는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참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쾌락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나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결단하고 결심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아 이 시간 폐인과 고통을 가지고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옵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식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인도함을 받게 해 주시옵시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역사하는 천국의 능력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쫓김 받을지어다. 우리의 사업장 주변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직장과 가정 주변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자녀 손자 손녀 주변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조국과 이 미국 땅에서 적그리스도의 영들은 쫓김을 받을지어다. 오직 예수님의 승리, 궁극적인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성도들의 인내와 헌신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